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감추고 살아가죠.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살면 자기 멋대로인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어떻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우리는 보이려고 노력하죠. 그것을 또 예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우리의 본심이 우리의 태도에 묻어 나올 때가 있죠. 내 마음을 감추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태도에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정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어느 집을 방문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집에 시간이 돼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그냥 부시시 해가지고 나와요. 집에 들어가 봤더니 뭐 집이 정리도 안 돼 있고 다 어지럽혀져 있고 해요.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시큰둥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의 태도에서 그 감정을 읽는 거죠. 근데 어떤 집은 갔더니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갔더니 집안에 갔더니 딱 봐도 평상시보다 단정하게 집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구나 하는 이제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나를 대하는 그 얼굴에서부터 그냥 환한 빛이 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을 받아요? 내가 환영받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환영하는구나. 이 느낌을 받는 거죠. 내가 이제 양극단으로 표현했지만 어떤 그런 태도들,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느낄 때가 있죠. 말은 저렇게 해도 속마음은 아닌 것 같아 하고 이제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 마음을 거꾸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보통은 자기 마음을 감췄는데 자기도 모르게 태도에서 그 마음이 묻어나는 경우가 있고, 본심은 안 그러는데 반대로 이제 태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좋으면서 투덜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치 10대 아이들이 그러듯이 좋아하면서 괴롭히잖아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남자애가 여자의 마음에 드는데 자꾸 못 살게 구는, 자기의 마음을 반대로 표현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태도인지 몰라서 잘못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존중의 태도고 이렇게 하는 게 무시의 태도다, 이런 것을 습득을 못한 거죠. 소위 A 범죄를 못 배우면 실수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어른이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리고 그 어른이 먼저 앉으면 내가 나중에 앉는다. 그걸로 존중의 태도를 보인다. 어떤 식당 같은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무데나 털썩털썩 앉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면 어디가 상석이에요? 몰라요? 앉았을 때 출입문이 보이는 데가 상석이죠. 이렇게 출입문이 보이는 데. 그러면 그 어른을 상석에 앉히고 자기는 어디 앉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어디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갔더니 자기들은 다 좋은 자리에 앉고 나는 저기 문 앞에 저기 구석진데 자리 하나 남겨놨어요.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물론 우리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기쁘게 맛있게 먹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아는 사람은 약간 이렇게 마음이 불쾌해질 수가 있죠. 나를 저 어디다 구석진 데다 놔두고 자기들은 다 좋은 데서 먹고, 그러면 이게 그런 걸 몰라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잘못된 태도를 보일 때도 있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태도에서 그 마음을 읽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 섬김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말로만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어떤 태도로 섬기느냐 하는 거죠. 어떤 태도로 섬기느냐. 그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죠.
본문에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바리새인 먼저 요청한 거죠. 그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무하고나 밥 먹는 거 아니거든요. 식사를 같이 한다?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겁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나와 같은 그룹의 멤버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그러죠. 식구. 같은 입으로 먹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식구가 곧 가족이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런 거죠.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이를 제자로 부르시니까 세리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같은 동료였던 이제 세리들도 같이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떻게 겸상을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이제 비난했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지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한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한 식구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초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44절부터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다. 손님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절차, 기본적인 예의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에. 그 손님이 집에 오면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흙먼지 나는 곳에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그 발 씻을 물을 사실은 그 집에 하인들이 준비했다가 손님이 오면 종들이 그 발을 씻겨줬습니다. 우리 그 식당 가면 물수건 주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5명이 식당에 갔는데 4명은 다 큰 물수건 따뜻하게 좋은 식당 가면 그 물수건 이렇게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주잖아요. 나만 안 줬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나만 안 줘? 그것처럼. 근데 그 예수님 발 씻을 물을 안 해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반가운 손님 만나면 우리는 뭐 하죠? 악수하잖아요. 악수. 근데 한 손으로 악수하는 게 아니고 아주 반가운 손님 어떻게 해요? 막 2손을 턱섭 잡고 아이고 오시라고 막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서로 볼에다 뽀뽀를 하는 거죠. 그게 입맞춤이에요. 손님을 맞이할 때 서로 이렇게 볼 뽀뽀를 하는 거죠. 근데 입맞춤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들어갈 때에 이 머리에 일종의 향수죠. 향유를 이렇게 발라준 거죠. 그게 이제 환영하는 기본 절차였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면서부터 그 느낌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환영받는다, 환영받지 못한다,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환영의 절차예요. 예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초청을 했지만 환영하는 손님은 아니었어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고 이제 알아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여인이 그 동네에서 누가 보더라도 저 여인은 죄인이야 아는 여인이야. 그 여인이 와서 울며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발에 입 맞추고 자기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의 식사 그 자세가 앉았다는 것이 우리처럼 양반다리하고 앉은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눕잖아요. 비스듬히 누워 있는 예수님의 그 발치에 와가지고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거기에 자기의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라고 나오죠. 시몬이 마음에 이르기를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몬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하고 알아보고 싶어서 초대를 했는데 속마음에 에이 선지자도 아니네. 선지자라면 이런 것도 분간을 못해. 딱 보면 저 여인이 죄인이니까 못 만지게 해야지. 더 볼 것도 없다. 선지자도 아니다. 하고 이제 자기 마음속에 딱 판결을 내린 거죠.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들어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두 사람 다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다. 1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니까 하루 뭐 우리 10만 원이라고 쳐도 한 5천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500만 원. 뭐 일당이 15만 원이라면 7,500만 원, 뭐 7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니까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둘 다 탕감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빌려준 사람, 탕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일반적으로 5천만 원 빚졌는데 탕감 받은 사람이 500만 원 빚지다가 탕감 받은 사람보다 더 고맙고 더 감사하고 막 더 기뻐하고 어딜 가면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내가 진짜 빚이 5천만 원 져가지고 진짜 내가 손가락 빨고 사니까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나 용서해 줬다고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뭐 그 사람이 더 훨씬 더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나중에 길 가다가 만나면 어쩌겠어요? 막 그 허리를 몇 번 막 숙여 잘 지내시냐고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개 중에는 물론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맘밖에 갖고 다시 갚으러 갈까 봐 피하는 사람도 있겠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도 안 맞추고 하다못해 가장 흔하디 흔한 감람유도 내 머리에 발라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 여인은 그러니까 그럼 이야기는 이 여인은 사함 받은 것이 많아서, 즉 탕감 받은 것이 많아서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너는 사함 받은 것이 적으니, 즉 탕감 받은 것이 적은 사람과 같으니 나를 그렇게 대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 받았다 하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이 죄 많은 여인이 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니까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여인만 두고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죄 사하에 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든 비유에 의하면 탕감 받은 것이 먼저예요?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탕감을 받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든 비유와 여인에게 제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약간 좀 상반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해할 것처럼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니까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신 것 같죠. 그런데 50절에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다 죄인이라고 외면해도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신 거죠. 이미 그 여인이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진 순간 예수님만큼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나를 받아주실 거야 하는 그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같이 생긴 거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안문단과 우리가 어제 살폈던 그 안문단과 연결해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자들입니다. 애곡하여도 울지도 않는 자들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피리 불지도 않았어요. 곡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주님을 찾아 나왔어요. 차마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고 예수님 뒤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뭘 강조하냐면 발을 강조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데 머리에 기름 바르지도 못해요. 뒤로 슬그머니 와서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리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 차마 예수님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저 발 끄트머리에 그냥 그럼 울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다 피하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받아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나왔고,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도록 한 거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미 이 여인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신 거죠. 사실 이 본문은 여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진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 죄 사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의 태도는 어떠냐는 거죠. 시몬과 같이 예수님의 아도 그냥 시큰둥하고 발 씻을 물도 안 내놓고 입 맞추지도 않고, 우리 말하면 악수도 안 한 거죠. 악수도 안 하고 머리에 그 집에 흔히 있는 감람류 하나도 붓지 아니하고 그냥 시큰둥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나 예수님 머리에 기름 아니야, 그냥 발끝에 머리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향유를 쏟아 부어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정도로 그 태도를 보여준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얼마 탕감받은 사람인가? 나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탕감을 못 받았는가? 아니면 나는 빚진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사실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자기 통찰의 정도를 보여주죠. 내가 주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진 사람인가, 내가 그걸 안다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 내 빚을 탕감해 줬어. 이 내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걸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태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식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통찰하지 못하고 있든지, 그런 거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감격, 처음 받았던 그 감격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이 되고, 그까지 빚 좀 탕감해 줬다고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생색내네, 혹시 그런 마음 우리에게 들지 않도록 날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다고 눈물로 주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긴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가 때로는 시건방지기도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이기도 하고 내 감정과 기분을 따를 때도 있고, 주님에게 마땅히 보여야 될 이 사랑과 존중의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태도가 하나님 결코 식어지지 않도록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감사와 고마움, 하나님이 결코 식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